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조금은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밝고 명랑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기보다 뭔가 인내와 또 오래 참음과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무거운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과연 어떠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축복이면 좋겠죠. 두 번째로 평강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 대략 이런 것들이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주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 또 어떠한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저마다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는 나름대로의 센스를 가지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내게 있어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이끄심을 하실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 또는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어떠한 마음 안에서의 그런 길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실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경제 원리나 사회적, 생물학적,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 속하여 있음을 소망 가운데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청룡영화 시상식 어워드라고 하는 TV에서 하는 시상식 방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축하 공연으로 이슈가 된 가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여동생 이수연 양과 함께 악동 뮤지션이라는 듀오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K-POP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특별히 몽골 선교사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몽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둘은 정규 학교 과정을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통하여서 성장해 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청룡 영화 어워드에서 이찬혁 군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노라마라는 노래와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모두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저는 이 무대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객석에 앉아 있었던 배우들도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노래와 또 퍼포먼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파노라마라는 곡에서는요, 삶의 마지막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곡이 바로 장래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장래희망이 아니라 내 꿈, 장래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할 때의 그 장래희망입니다. 나의 마지막 장래 때에 희망하는 바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슷한 단어로서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래, 곧 삶의 마지막에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게 가요곡이고요. 청룡 어워드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으로서 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어조가 나와 있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뭐 이런 손뼉치며 외치세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노래가 재밌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여서 장례식에 온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기쁜 파티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 공연에서 엔딩 퍼포먼스가 관으로 들어가면서 또 그 관을 들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둡고 또 뭔가 이렇게 슬프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의 그 큰 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들이 지나가는 그런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의 뭔가 영화 한 편, 뮤지컬 한 편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주고 또 그 메시지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인생이라고 하는 파노라마의 시간들을 지나와 보니 나의 마지막 결론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장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만 할까요? 안 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지향하고 또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삶을 살았노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 유명한 성경을 쓴 작사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편지를 써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교회에 대하여 특히 디모데를 위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의 유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현재 여건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겠지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고난의 시기가 복음이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의 삶과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요. 또한 교회된 공동체와 성도들이 가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냐면요,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꼭 따라오게 됩니다. 고난이 밀려와요. 자꾸만 벽에 부딪힙니다.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오히려 이 허무맹랑한 믿음을 바싹 뭉개버리기도 합니다. 어디 감히 너까지 게 뭔데 위축되게 막 이렇게 만들어요. 갈등 속에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진 멸시와 조롱과 판단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이 나오나요? 네. 이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새번역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정말 나오시나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았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우리의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능력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날까지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것을 지키시고 증거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요, 약 1년 전에 제가 소위 말해 영식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개척을 마음을 받아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팡질팡하고 망설여지는
전목사야 너의 귀에 대고 너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예전부터 사실 주셨어요. 저의 첫 전도사 사역의 시작이 개척교회였고요. 언젠가는 저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개척에 있음을 믿으며 여기까지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과정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사실을 피하고 싶기도 하였고 비껴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 아니지요. 안 됩니다. 부인하고 외면할수록,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저를 빚어 가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저기 좁은 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길, 보통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길들을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삶이 메시지가 되어 너의 그 초라함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개척의 길이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확신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요. 내가 할 일은 고난을 받는 것이야. 자아가 부서지고 한없이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계기로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라며 어딘가 찝찝한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겠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함이 더할 나위 없이 클리어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나의 부와 명예와 이름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메시지를 다만 이 작은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 고생을 좋은 말로 이쁘게 포장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난은 곧 축복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바로 그것이 나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어때서요? 죄인이니까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그래 놓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운운하며 간절히 찾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자기 의가 기세 등등하여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그 완악하고 간사한 마음, 아니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도, 그래서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그냥 낭만적이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꼭 이 방법을 써야만 하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릴 적부터 씨름해 왔거든요. 신학을 하면서도 특별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한 참으로 피가 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한 사유하였지요.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과 현실 그리고 상황과 복음을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그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딘가에 있고 누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이 이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 치사합니다. 이거 뭐 고통과 고난으로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속 좁은 분이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토록 선하고 착한 이들, 의로운 이들이 겪는 고난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따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은요, 사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있습니다. 저마다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삶의 많은 분량을 소진하고 방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피할 수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불가피한 어떤 파괴적인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불교에서도 일찍이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집착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착을 버리는데 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해도 다 한계가 있고 말장난하는 것 같고 표현을 조금 바꿔서 그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질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지나갈 때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생만 하면 그야말로 고생 개고생만 할 뿐이지만 그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빛나는 졸업장을 받고 졸업해야죠. 그러나 이 과정을 졸업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깊이 내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그 비결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그 다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동안에 이루실 목적을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냥 태어난 김에 살다가 죽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나이듦과 모든 일과 생활에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일들이 일어나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찬혁 군의 아까 말했었던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어보실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그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남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 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라고 하신 그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일을 위하여 받아야 할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요, 당장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이 연약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러한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빚어가시면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었던 감사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돌아서면 금방 물질이 크게 보이고요.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저 멀리 밀려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슨 소설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우리 이제 뭐 1년밖에 안 됐는데요. 1년도 안 됐는데요. 근데 한 10년, 20년 목회한 것처럼 이렇게 농도가 짙어요. 호기롭게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해놓고 또 멈춰서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죠.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조금 지나서 현실의 위기, 고통과 고난의 위기 앞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 너의 힘으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버거운 일이요,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다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시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지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든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붙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진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안 풀리는 걸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느끼고 깊은 절망 속에서 한없는 초라함을 올 한 해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 믿음을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지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지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부활하고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악물고 맷집을 기르면서 부딪혀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는 것, 오래 참음, 우리 오래 참음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잖아요. 그 오래 참음, 그것을 넘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곧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게 되고요.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돌아보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다할 때까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사명을 붙들며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찢기고 상하고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으로 삶으로 증거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부르짖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헛된 공중에 있는 그저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살게 하고 이제까지 오게 하며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가장 확실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1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은혜와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초대하시고 또한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